현재 기독교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코로나가 한 2년 정도 지나가면서 교회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 때문에 이 시기에 과연 교회는 어떻게, 또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내가 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인데 과연 나에게 지금 당면한 문제가 무엇일까라는 그 문제의식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 맞는지, 내가 사는 삶 가운데 혹시 그리스도인으로 또 기독교인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없는지, 이 시대를 조명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시대의 문제점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가장 많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맞지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떠났어요? 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말씀대로 사는 삶을 다시 회복하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외국에도 초대교회 그때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했던 그 삶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지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비할 필요성을 느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또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또 이 기독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모습에 있는지를 또 봐야 되겠지요. 코로나가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만 예배냐,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온라인상으로 또 목사님들 사이에도 여러 가지 문제와 또 대화가 많이 있었지만, 예배의 문제, 예배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냐? 그렇지는 않지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대면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혼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정말 정말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전화 통화한다고 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보다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서로 눈을 보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것들이 더 큰 은혜가 있지요. 자, 예배의 문제입니다. 과연 이 시대의 예배는 과연 잘 드리고 있는지,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선순위는 바로잡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 교회의 우선순위, 또 중직자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제대로 되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이지요. 과연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거룩은 무엇인가? 지금 제가 던지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다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너무 기독교인들이 고민 없이 살아요. 고민 없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교회 오면 돼요. 교회 왔다가 가는 것으로만 기독교인들이 모든 걸 다 한 것처럼,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활동을 충실히 하면 신앙생활을 다 한 것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목하고 또 지적해 주셨다는 것은 행위적인 부분보다 그 내면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함을 강조해 주셨지요. 자, 아모스는 주전 8세기의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 향해 부르짖던 비판의 내용이요. 그때 당시의 사회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죄악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는 자유로운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영적 현실을 조명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책이 이 아모스서라 할 수 있는 거지요. 자, 아모스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소선지자서 중에서 세 번째 책이지요. 글을 남긴 선지자 중에서 연대로는 첫 번째에 속한다라고 보고요. 아모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야, 이사야, 미가 등과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신문을 왜 볼까요? 지금은 이제 신문보다는 인터넷 통해서 뉴스를 좀 많이 보는 편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신문을 보시는 분들이 있지요. 신문을 주로 보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상이나 정치상이나 여러 가지 사회에 들어가는 그 이슈들을 보기 위해서 신문들을 보게 되지요. 자, 8세기 하나님의 일보라는 별명이 붙은 책이 아모스입니다. 하나님 일보가 뭐예요? 뭐 무슨 일보 무슨 일보 매일매일 그 신문 나오는 것처럼 이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당시의 정치상이나 당시의 사회상, 도덕상 등을 엿볼 수 있는 것들이 선지서의 대부분의 글들입니다. 특별히 이 아모스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등장해 있습니다. 자,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기를 보면 1장 1절에 남유다 왕은 우시아로 나와 있고요.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의미합니다. 자, 이 두 우시아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기간 가운데는요, 상업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고, 그리고 통치 기간이 거의 40여 년 동안 함께 존속했던 그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입니다. 영토 확장이 그 어느 때보다 두 나라가 다 많았었고요. 이전에 없었던 경제적 부와 번영을 누렸던 황금기에 속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서의 내용을 보아도 당시는 부와 물질주의가 팽배한 굉장히 풍요로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 굉장히 죄악된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이 많이 등장하고 겉으로만 드러나 있는 그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이집트도 힘이 좀 약했고 신흥국가였던 아수르도 아직 힘을 드러내기 전이기 때문에 별로 위협이 없었던 가장 평화로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평화로다, 평화롭다, 부유하고 굉장히 부유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때일수록 신앙은 더 어두워진 면으로 가고 하나님을 더 떠나고 죄악으로 달려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아모스는 1장 1절에 지진전 2년이라는 메시지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아모스서는 이 기록된, 그러니까 이 지진 전 2년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미 지진을 겪고 난 후가 되겠죠. 이 책을 썼을 때에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받을 때는 2년 전이었지만 이것이 완결되고 쓰고 난 다음에는 이미 그 지진을 겪은 후가 되겠지요. 자, 이 지진이 얼마나 큰 지진이었냐면 이렇게 지진을 아모스가 1장 1절에 지목하고 넘어가는 것은 그만큼 그 지진으로 피해가 굉장히 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911 이 숫자만 들으면 뭐가 기억나세요? 미국에 있는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버렸던,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비행기가 두 큰 빌딩에 부딪혀서 빌딩이 내려앉는, 그래서 수천 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던 그 테러의 그 모습을 우리는 지금도 생생하지요. 그 얘기를 할 때는 뭘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할까요? 재난, 테러의 공포. 얘기할 땐 이 미국의 911이라는 9월 11일에 있었던 이 사건을 다 얘기합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 이 지진, 아모스가 말하는 이 지진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뇌리에 딱 박혀 있을 만큼 굉장히 컸던 지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이 무너져 내렸고 피해가 어마어마했던 지진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머리 가운데는 이 아모스 시대의 지진, 이것만 얘기하면 당시에 큰 뉴스거리였음에 틀림이 없고, 또 무엇인가 비교해 얘기할 때 정말 어마어마한 재난이야 할 때 비교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지진이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얼마나 큰 지진이었냐면 심지어 200여 년 뒤에 세월이 지난 후에 스가랴 선지자도 이 지진을 언급합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 14장 5절에도 이 지진을 2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 지진을 언급할 만큼 이스라엘 땅 가운데,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굉장히 큰 지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면 지진이라고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는 지진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지진의 공포가 별로 없지요. 근데 일본에 사는 사람들은 이 지진의 공포가 굉장히 크고, 또 지진에 의해서 해일이 오는 그 부분도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겠지요. 근데 이 지진 자체는 굉장히 큰 이 이스라엘 백성 뇌리에 남아있는 지진입니다. 아모스가 바로 이 지진을 겨냥해서요, 아모스 8장 8절에 보면 땅이 떤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9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만져 높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이미 이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아모스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떤다. 하나님께서 땅을 만져 높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지진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아모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모스는 소개에 보면 아모스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드고와 목자중이라는 거예요. 자, 1장 1절에 보면 이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라고 시작을 하지요. 이 드고와는 어디에 있냐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땅이 아닙니다. 남유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주 조그만 마을, 그러니까 시골이에요. 시골. 아주 작은 고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남유다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아모스를 이 북이스라엘에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의 대변자로 가서 자비량으로, 선교사로, 예언자로, 사회의 정의를 외치는 하나님의 대변자로 사역을 하라라고 보냄을 받는 거지요. 이 아모스서의 가장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이게 5장 24절입니다. 오이사 이렇게 오시면 돼요. 오이사, 아모이사 이렇게 오셔도 되고요. 5장 24절에 나와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리게 할지어다.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지도자들이나 제사장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리게 할지어다. 자, 그는 과감하게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상류층에 맞서 그때 당시의 사회적 도덕적 타락과 붕괴, 그리고 정치 파탄과 영적 예외를 지적하며 다가올 심판을 경고합니다. 대단한 것은 남유다 사람인데 선지자도 그러니까 제사장도 아니고 어떤 직분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자기 표현이 나와요. 무슨 표현이 나오냐? 아모 7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때 당시에 저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부패한 제사장이면서 정치꾼인 아마샤가 질문한 것에 본인이 아모스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런 거예요. 저는 목사 아닙니다. 뭐 신학교 가서 공부한 것도 없어요. 그냥 저는 시골에서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인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북한 땅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갔더니 북한에도 교회 있지요. 북한에도 교회 있어요. 거기 보니까 여자 목사던데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목회자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신학교에서 공부한 것도 없고 어떤 뭐 교회 중직자도 아닙니다. 일반 평신도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이 미천한 사람을 북쪽에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라라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거의 다 타락해 있고요. 물질 그리고 돈 이런 거에 다 얽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는 건 뭐예요? 나는 그 이권과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오로지 말씀으로만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는 그 이름의 뜻이요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대로 살아요. 이스라엘의 그 전체의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는 사람 같아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요, 아까 말했던 아마시아 있지요. 아마시아 제사장의 아들에 의해서 아모스가 막대기로 죽임을 당했다. 맞아서 죽임을 당했다는 유대 전승이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박해로 인해서 순교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요. 자, 아모스서의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맨 마지막에 나와요. 9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신다는 메시지가 9장 11절에 나와요. 공교롭게도 9월 11일 911 그 사건이 일어났던 월일과 똑같은 9장 11절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는 거지요. 그 말은 뭐예요? 무너져 있는 이 신앙들, 무너져 있는 성전들, 무너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아모스서의 마지막 회복의 메시지가 9장 맨 마지막 부분에 들어와 있습니다. 적혀 있어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인용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되어져 있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신다는 메시지가 마지막에 희망의 메시지로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봤던 호세아는 무슨 선지자로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외도한 아내를 끝까지 사랑했던 사랑의 선지자로 또 사랑의 설교자라고 할 수 있다면 이 아모스는요 정의를 공의를 이렇게 말하니까 아모스는 정의의 설교자, 정의의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고 그런 별명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 저와 같은 목회자 그리고 정치인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책을 이제 구조를 보면서 함께 갈 텐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책을 세 부분으로 나눠요. 1, 2장 앞에 하나, 그리고 3장부터 6장까지 또 한 그룹, 그리고 7장부터 9장까지 또 한 그룹. 자, 1, 2장은요 열방과 이스라엘을 향한 선포, 말씀입니다.
3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지도자를 향한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마지막 7장부터 9장까지는 아모스가 본 5가지 환상을 중심으로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어요.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 죄로 인해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장 1절 우리가 봤으니까 1장 2절을 보세요. 자,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지금 남쪽에 있죠. 남유다에 있잖아요. 그런데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하면서 지금 북이스라엘 향하여 선포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죠. 1장 1절 뒷부분에도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하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것 같은데, 자 3절부터 보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와요. 자 3절 보니까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6절에 보니까 가사의 서너 가지 죄, 9절에 보니까 두로의 서너 가지 죄, 11절에 보니까 에돔의 서너 가지 죄, 13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 2장 1절에 보니까 모압의 서너 가지 죄.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고 했는데,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하고 있는데,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꼬습다. 너희들이 죄 있는 줄 알았어. 너희들 죄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 너희들은 심판받을 줄 알았어. 라고 이들이 생각하지 않았겠을까요?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면서 유다의 죄,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는, 율례를 지키지 않는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던 이 유다의, 남유다의 죄 서너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좀 뭔가 서늘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북이스라엘이고 여기가 남유다라고 하면 이 북쪽 첫 번째 서너 가지는 다메섹이죠. 다메섹은 북쪽입니다. 두 번째는 가사지요. 가사는 남서쪽에 있는 나라예요. 다시 두로는요, 저 해변국가, 북쪽에 있는 해변국가예요. 에돔은요, 저 남쪽에 있는 에돔 국가예요. 자, 잘 보시면 북쪽에 있는 한 나라, 남쪽에 있는 한 나라, 북쪽에 한 나라, 대각선의 북쪽, 남쪽에 있는 한 나라, 이렇게 겉에 있는 나라들을 얘기하면서 점점 어디로 좁혀 들어가요? 북이스라엘로 쑥 들어가는 거죠. 자, 원을 그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표적 알죠? 화살 표적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살 표적 보면 동그랗게 크게 있고 정 가운데 빨간색 있죠. 빨간색. 거기 맞추면 10이에요. 10. 거기만 계속 맞추면 10, 10, 10. 그죠? 10점 만점이에요. 10점 만점. 원을 크게 그려서 밖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서너 가지 죄를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또 안을 원을 그리면서 서너 가지 죄를 얘기하세요. 또 안에 들어오면서 남유다의 죄를 얘기하면서 결국은 누구의 죄를 확 찝냐 하면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요, 다른 나라의 거의 3, 4배에 가까운 죄의 목록을 쫙 읊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도 여기 나오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음을 아모스가 선포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죄가 이들의 죄보다 더 크다라는 거지요. 자, 보세요. 무슨 죄냐 하면 6절에 보면, 2장 6절에 보면, 자,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요. 가난한 자를 어떻게 팔아요? 신 한 켤레에 팔아 넘기는 사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잘 사는데 누구만 잘 살아요? 돈 있는 사람만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요, 신발 한 켤레 가격에 가난한 사람을 팔아넘기는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지. 7절,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완전히 지금 사회가 더러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8절,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전쟁이 없는 사회가 오래 지속되면서 하나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회는 불의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억압하기 시작했고요. 그 땅에는 불의를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부자들은 빚을 가진 가난한 자들 노예로 팔아 넘겼고,
가난한 자들은 자신들을 변호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이집트의 노예로 취급됐던 때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억압과 노예 생활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더냐? 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악은 이제 끝났다. 여러분, 이 사회가 불의로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불의가 차고 넘쳐서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은 계속 착취당하고 법적으로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그 사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려집니다. 그곳에 한몫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이 불의에 가득 찬 사회를 변화시켜야 될 자들이 함께 돈을 먹고 범죄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아모스가 심판이 임할 것을 얘기를 해요. 너희도 과거에 똑같은 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구해주셨는데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지. 그것이 2장까지의 내용이라면 이제 3장에 가면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를 향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자, 3장에 가면 3장, 4장, 5장 각각 아모스의 3편의 설교가 한 장씩 등장합니다. 3장은 아모스 설교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세 편의 설교 중에 첫 번째예요. 자, 보시면 3장 2절을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는 거예요. 복이죠. 하나님이요. 내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너만 알았나니. 이 복이에요? 아니면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 말 들으면 두려워야 돼요? 너무 감사해야 돼요? 지금 이 아모스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요? 왜 두려워요? 죄를 졌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하나님은 나는 너희만 알았는데 그러면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만 보고 있는데 내가 그런 죄를 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같이 죄 가운데 간다라는 거지요. 4절에 보면 사자가 움킨 것 없는데 굴에서 어찌 소리를 내겠느냐라는 거예요. 뭔가 네가 잡았으니까.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덫이 있어요.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뭐가 잡히지 않았는데 어떻게 튀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끝에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라는 거지요.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래서 아모스를 보내신 거지요. 사자가 부르짖는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너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내가 너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너희를 벌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가 죄를 지음으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심판하겠다는 거지요. 이스라엘에게는 막중한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 소명 가운데 더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죄와 반역은 결국 막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아모스에서 나오는 거듭되는 핵심 주제는 자, 4장 1절에 나와요. 4장 1절에 보면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암소들이라는 그 표현은 수도에 사는 잘 사는 귀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치하고 있는 귀부인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부유층과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드러내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종교적인 모임이나 번제나 화목제를 안 드려요? 드려요. 그러면서 정의는 무시하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겠다라는 겁니다. 4절을 보세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뻐하는 바라라는 거지. 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6절 끝에 보세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8절도 보세요. 끝에도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에 보니까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 팥중이 그런데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9절 끝에도 나오지요. 10절에는 전염병까지 보냈어요. 애굽에 한 것처럼요. 또 칼로 청년들을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 끝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진정한 예배가 사라진 이 땅, 그 말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라진 이 땅,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일하는 모든 것은 불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이 나라가 막 뉴스만 보면 빠지지 않는, 아마 그 땅은요 굉장히 오래 살 땅입니다. 욕도 많이 들어먹는 땅이고 피해 입은 사람도 많고, 하여튼 그 땅 얘기만 나오면 동시에 나오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권력자죠.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 없는 사람 것을 빼앗아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나눠 가진 사건으로 보고 있는데 뭐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 명이 그 천문학적인 돈을 다 쓸어 담았기 때문에 맞지요. 그 돈은 누가 가져가야 돼요? 원래 백성들, 거기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받아야 되고, 그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조금 더 싸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착취한 거죠. 권력자가 그 권력으로 착취하기 시작을 하면 그 밑에 힘없는 사람들은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 하는 역할이지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아, 교회에서 만났대요. 교회에서 만났대요. 교회에서. 감사한 거는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그 말이 딱 들리는데 그거는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옆에 내 두 명이 교회에서 집사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핵심이 되는 남자 두 명의, 근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제가 알아요. 굉장히 큰 교회예요. 분당에. 그 교회에서 만났다고 그게 잠깐 저번 주에 잠깐 언급이 되더라고요. 감사한 건 잠깐 언급이 됐어요. 그 다음엔 교회 얘기 안 나와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많은 것을 얻어간 사람들 가운데 교인이 없을까요? 그 사람이 그거에서 11조 잘 냈을까요? 11조를 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11조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더라도 그 죄를 가지고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라는 거예요. 5장으로 넘어가면 아모스의 세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5장 4절을 보세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회복의 귀한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에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5절에 보면 나오지요.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나. 신이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와 공의가 세워져야 될 그 나라에 정의가 쓴 쑥이 되어지고 공의를 땅에 그냥 내팽개쳐버리는 이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지. 자, 아모스가 말하는 진정한 예배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인데, 자, 이 공의가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체다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 의미는 오름의 기준, 그리고 사회적 신분의 차이와 무관한 사람들 사이에 동등한 관계를 가르칩니다. 권력이 있고 힘이 있든 없든 간에 신분의 차이가 동등하다는 거예요. 정의는 미시파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불의를 바로잡고 공의를 구현해내는 구체적인 행위를 정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은 강바닥이 돼버렸어요. 이게 말라버려가지고. 이스라엘 우상 숭배에 대한 아모스의 반복적인 질책도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이 세워질 때 기억하세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10족속을 묶어서 북이스라엘 딱 차지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성전이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성전으로 나가야 돼요. 남자들 무조건.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백성을 마음을 빼앗길까봐 북쪽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2개를 세워놓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기게끔 만들어놔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상들이 파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세 가지를 본다면 성에 대한 우상, 이 아세라입니다. 풍요의 우상, 바알신입니다. 전쟁의 우상은 아나트라는 그 신들을 숭배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우상들을 숭배하면 이 우상을 숭배할 때 성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풍요로움을 위해서 그 풍요 가운데 바알신을 섬기면서 불의를 행하게 되고 아나트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전쟁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이 불의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지. 이방 신들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정도의 공의와 정의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나오면 최소한의 정의와 공의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가 아니라 아예 공의와 정의를 그냥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그냥 불이행하는 것이 밥 먹듯이 행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할 수 없다는 거지. 실수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버려버리면 실수가 아니라 죄를 밥 먹듯이 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지. 이 신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다르시지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얘기합니다. 자,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자, 악을 구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한다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선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살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18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요엘서에도 여호와의 날 나왔죠. 여호와의 날이 뭐예요? 심판의 나라입니까? 심판의 날이 임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아모스는 강한 나라가 와서 그들의 도시를 말살하고 백성들을 다 잡아갈 것이다. 그것이 결국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나와야 될 게 뭐예요? 정의와 공의입니다. 교회에서 흘러나와야 될 것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2가지 흘려보내야 될 것이 공의와 정의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26절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자, 이제 6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6장 6절이요 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면서 11절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지금 이제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당하는 모습을 아모스가 미리 예견해주고 있는 거지요. 12절도 그렇고요. 특별히 14절을 보시면 마지막 절이죠. 6장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기대하는 것은 다른 건 아니지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되는 걸 이들은 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7장부터 이 아모스가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메뚜기 때예요. 7장 2절에 보니까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그런데 이 선지자가 기도를 합니다. 2절 중간에 보면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3절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선지자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이런 중보기도의 역할입니다. 대속하는 기도를 하지요. 4절에 보면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그때 또 한 번 기도합니다. 5절에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제 6절에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일단은 이 아모스의 기도로 인해서 이 환상 가운데 있는 이 재앙은 하나님이 면하여 주시지만 다 면해 주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모스 하면 똑 떠오르는 게 있어요. 다림줄입니다. 다림줄. 자, 8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뭐냐 하면 지금도 이 벽돌을 쌓을 때 보면 그 전문가들은 어, 정말 놀라운 기술입니다. 딱 선 딱 긋고 쌓는데 이게 정말 직각으로 딱 세워지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맞추시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그 이게 쌓는 분들은요 그런 거 하나도 기계 뭐 현대 기계 하나도 없는데 딱 싸면 정말 직각으로 정확하게 딱 싸고 이게 기술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무슨 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딱 이렇게 해라고 하고 이제 감독하죠. 쌓아 올린 거 해, 그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손만 몇 번 톡톡 다주면 또 그게 일렬로 쭉 올라가요. 그게 그 가운데 이게 쌓아 올라갈 때 이게 이렇게 뒤로 기울 수도 있고 앞으로 기울 수도 있죠. 근데 이거를 일자로 정확하게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요 실 밑에 뾰족한 추 같은 거 하나 딱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밑에 중심이 무겁기 때문에 이게 수직으로 일자로 딱 떨어져요. 이게 다림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림줄을 딱 정해놓고 다림줄에서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 보겠다라는 거예요. 다림줄대로 가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지만 이 다림줄을 벗어나면요 부셔버려야지요.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도 다림줄이 있습니다. 목사한테 되는 다림줄하고 성도님들한테 되는 다림줄이 같을 수 없을 수도 있죠. 무서운 메시지예요. 말씀을 많이 알수록 다림줄은 굉장히 크겠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중직자가 되어지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많이 들은 대로 그만큼 책임을 구하고 또 결과물을 구하시는 거죠. 자,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아마샤가 등장을 해요. 10절에 보니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그러니까 우상의 제단을 거기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이미 이 아마샤는 많은 부분 썩어 있는 사람입니다. 많이 타락한 사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릅니다. 선견자여, 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그때 아모스가 얘기를 하지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8장에서는 네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자, 여문 과일은 맛있죠. 삼킴을 당하는 바로 여름 과일 한 광주리로 광주리의 그 환상에서 얘기를 해요. 8장 2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렇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려는 것이요. 자, 앞에 있는 두 환상은 아모스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뒤로 갈수록 기도가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8장 8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땅이 떤다는 건 지진을 의미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11절 기갈인데 무슨 기갈이에요?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라는 거지. 지금 풍요로운 때 아닙니까? 가람이 없지요. 기근이 없어요. 무슨 기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 기갈이 오면 안 돼요. 말씀을 못 듣는 기갈. 이거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의 귀를 닫는 기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이거보다 더 큰 재앙은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말씀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북한에서는요. 지하교회에 있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요. 성경책을 찢어서 한 페이지씩 돌려가며 그 페이지를 다 암기하고 옆에 사람에 준답니다.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 걸리면 바로 상방원 끌려가든지 직접 처분당하기 때문에
성경책을 집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뭐 고위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집에 숨겨놓을 수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즉결 처분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외워요. 외운 걸 누가 뺏어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찢어서 돌려본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정말 기갈이 뭡니까? 성경책이 많기 때문에 기갈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유튜브 틀면 어디서나 유명한 목사님 말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풍족하고 넘쳐나요. 그리고 언제든 틀면 말씀 읽어주는 뭐 유튜브도 막 흘러나오니까 말씀이 풍년이에요? 아니요. 물이 많아도 마실 물이 없으면 기갈입니다. 홍순한 곳에 가면 마실 물이 많던가요? 없던가요? 물은 풍부하지만 마실 물이 없는 게 기갈이죠. 아무리 물이 많아도 내가 마시지 않으면 기갈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9장의 이제 마지막 5번째 환상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베델의 우상 신전의 기둥을 세게 쳐서 모든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환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거지요. 마침내 그들의 끝이 오는 것입니다. 9장 5절 보세요.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이 지진에 대한 부분이지요.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친 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유. 7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조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어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9장 11절부터 15절 딱 5절 안에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가 결과적으로 나와요. 11절 9장 11절 911이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인용을 하고 있지요. 폐허로부터 다윗의 집을 회복하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미래에 다윗의 혈통에서 날 메시아 왕을 보내셔서 하나님 백성을 다시 세우실 건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민족을 포함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 백성 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요.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졌던 모든 것은 그날에 회복된다라는 거지요. 마지막 단락이 매우 중요한데 심판의 반대편에 나타난 유일한 희망의 징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맨 마지막 딱 5절로 이 희망의 메시지를 남겨놓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관계를 설명하는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줘요. 하나님의 선하시다면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있는 악을 대적하고 심판하셔야만 하지요. 하지만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새로운 언약 백성을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위선과 재앙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는 언제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이웃사랑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는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다시 회복됩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져 버린다면 또 다른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향한 참된 예배는 언제나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미 이 구약 메시지 가운데 이제 우리의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보다 더 중요한 우리 내면의 모습과 삶으로 드러나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싸우며 드러내 보여야 될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모스의 이 선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지요.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게 됩니다. 이것이 아모스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다시 세우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은 다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지. 세상에 묶여 있는,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아닌 불의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끝은 재앙입니다.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불의로 가진, 지금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개인이 가져간 돈이 1,000억을 넘게 가져간 사람도 있고 수백억 원을 가져간 사람이 있지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기를 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사기를 쳐도요, 감옥에 한 3년에서 5년 갔다 오면 그 돈 다 자기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기 치는 사람 또 사기 친대요. 사기 쳤는데 회가 망신하고 그리고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못 나와. 그럼 누가 사기치게 할까요? 그런데 대부분 다 알아요. 우리나라의 법이 사기죄에 대해서는 되게 약하답니다. 1,000억을 먹던 1조를 먹던 그냥 뇌물 먹은 죄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뇌물죄로 그냥 끝나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뭐 감옥 한 3년 갔다 오면 1,000억이 남으니까 그거 가지고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지. 과연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지. 음, 현실에 묶여 있는 그 삶들은 결국 돈을 우상시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시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가운데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현혹되면 안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림줄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만난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이 땅 가운데 언약 백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북이스라엘 평강과 또한 많은 유익 가운데에도 불의가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더 죄악으로 달려갔고 결국 심판 가운데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다시 세우기 원하시고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